오늘 시간은 주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잡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잡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느냐?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신앙의 이탈자들이 생겼습니다. 환난과 역경, 또 삶에 직면한 죽음의 문제, 또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들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큰 환난, 그 역경을 견뎌내기가 힘이 들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작자는 미상이지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당신들의 삶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가며 나아갈 것이지 이곳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러한 배경 속에 우리가 인내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과, 그 인생의 경주 가운데, 천국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있으며, 우리는 그 대상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있다면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 말씀처럼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자녀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자녀라면 인내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는요, 본능이 바뀌어진 자예요. 본능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부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봐야지,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은혜를 통해 죄인 되어진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왜 전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되고 내게 비춰진다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눈이 달리셨는데 이 눈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잖아요. 이 눈이 나를 향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 생각만 해도 이게 되지 않는 부분인데, 눈이 항상 상대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끔 밖을 향해 있습니다. 이 눈이 세상과 타인을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상상해보고 또 거울에 비춰서 비교도 해보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는 게 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없다면 비교할 일도 없겠죠. 근데 눈이 있으니까 비교하고 그 비교함으로써 내가 우월의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 이유가 눈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나 육신의 눈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은혜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려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면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보는 것이에요. 내 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어둠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어둠들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머리로서 그리는 정도일 뿐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나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지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은혜를 통하여서 있을 수가 없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 일, 빛을 통하여서 내 안에 어둠을 비추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면 영안이 열려진 자는 첫 번째로 내 어둠과 내 죄악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후에는 두 번째로 반드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내로서 끝까지 향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인내로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쓰러집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남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의 그 뜻은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분산되어져서 보여지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한 곳만을 바라본다. 한 곳.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지 해서 인생의 결단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나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바라봐야지 해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눈은 세상을 향해 있고 타인을 향해 있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의 자녀인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느냐, 실제로 나타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감성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나가야 될 것인데, 그와 같이 나가게 만드는 동력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봐야지만 결국에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결국에 인내로서 달려가는 이 경주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을 보면 그 모습이 어쩜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흡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결국에는 인내로서 달려가야 되는 길인데,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길인데 붙잡히게 되어진 발목에 의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얽매여짐으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출발한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것을 봤던 세대였으나 그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여정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의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인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는 주의 자녀가 됐는지, 아니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의 자녀가 됐으나 일시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자인지를 보시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본능적이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뜻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못 붙드는 것이 험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징계가 꼭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분명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눈을 향하게 만들어진 육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충돌에 의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장막을 쳤더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탐욕에 얽매여서 이 세상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 나갔던 모습이 성경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육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롯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로또라니까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면 로또 로또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이 말씀드리는데 조카 로또 네. 그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픈 마음이 있어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 죄가 탐욕 여보세요? 저를 보시고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자유분방해서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죄가 이렇게 틈이 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틈을 타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떨쳐내겠냐는 거예요. 떨쳐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천국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이 모든 거룩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면 전투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향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늘 충돌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은 분명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냉철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고 있고 분명 싸우고 있는 대상을 보면은 돈하고 싸우고 있고 싸우는 대상을 보면은 명예와 권력과 싸우고 있고 싸우는 대상을 보면 이 사람은 아군인데 적군인 것처럼 여기고 싸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냐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의식과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남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가 입혀져서 나의 영을 비춰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부분에서 이 싸움이 분명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거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싸우는 대상이 내 형제인 줄 알고 피를 토하면서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죄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싸우는 대상이 돈과 또 나의 그런 세상의 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피를 흘리는 심정을 갖고 싸우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고 보이지 않는 나와의 싸움이고 나의 어떤 면에서 실체와 싸우는 모습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우며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고 천국을 모형으로 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다는 걸 잊으니까 무엇이 보여져요? 자신의 처지가 보여지고 형편이 보여지고 상황이 보여지고 환경이 보여지니까 처음에는 만나만 주셨는데도 감사했는데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주변을 보여지게 만들어버리니까 상황을 보게 만들어지니까 만나를 먹을 때는 정말로 광야 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먹었으니까 처음엔 좋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것이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추를 씹던 맛이 막 기억이 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이 더 아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시원하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고난의 여정이니까 불평과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고 이 길고 긴 싸움이 언젠가 끝이 납니다.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조롱과 칠칠칠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목적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라면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타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전부있냐? 이것을 놓고 기도도 안 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냐? 성경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 육신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3단계에 걸쳐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권면을 하신대요. 권면이 무엇이냐면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무작정 승질내시면 안 돼요. 참다가 확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권면. 언능 앉아주세요. 원래 손님이 오신 날 교인들은 더 안 오고 손님이 안 오신 날 우리 손님이 오신 날 우리 모습들이 더 연약해 보일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권면을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 그것이 잘못되어졌으니까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니까 이 길을 걷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뭐예요?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꾸지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질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꾸지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권면하실 때 듣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꾸지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그렇지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대로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찔르며 꾸지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꾸지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꾸지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을 꺾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겉면에 의해서 꾸지람을 듣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에요? 채찍질을 일어나게 된다. 채찍질. 6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의 끝자락이죠. 무엇을 하십니까? 채찍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매를 우리에게 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매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징계하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매를 들어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남의 집 자식이 식당에서 소동을 피면은 남의 집 자식이니까 그냥 줍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더 넓으신 분들은 뭐라고 했다가 같이 뭐 싸운 일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이니까. 그러면은 내 자식이 만약에 거기서 장난을 치고 아직 예절을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훈계를 하고, 또 거기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혼내키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가르쳐주는 부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만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건데, 이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들에게 징계를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내가 버젓이 죄악을 범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향해서 장막을 쳤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중에 훗날에 보니까 성문 중앙에 앉아서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니까 성문 중앙에는 누가 사는가 봤더니 시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거기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거기서 부자가 되어졌고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 국가들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도 붙잡혀가게 하셨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 롯의 가정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도 모르고 나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떨어뜨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거기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도 건져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사라져버리게 하셨다. 없어지는 것이,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아유, 어떻게 옆에서 아멘을 합니까, 목사님? 네?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열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인을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갔었다면 거기에 잃어버릴 것들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거기서 쌓았던 모든 명성과 부귀와 영화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의 인생에
징계를 통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뒤늦게 그걸 깨닫고 사위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위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 딸만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마음이 있었던 자신의 아내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6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때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돌아보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어졌고 주님에 대한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까부터 아멘하기 어려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자녀니까.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반짝하는 게 좋은 것이냐는 거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프시지만 매를 들어서 치는 부모가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랬더니 에이 자기 손이 아프지 어디가 아프겠어요? 예? 그랬더니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나는 너를 때릴 때 너를 때려서 손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가 바로 접니다. 그 모습이 좀 비슷하잖아요. 막 때리는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서 이 징계에 매를 들었을 때 채찍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죄인과 같이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전에 여러분들을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녀로 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 죄악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자녀를 뒀다고 해서 농담으로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겠다고 하지만 호적에서 정말 파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보시면 영원토록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육신의 것들을 사모하고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고 나가니까 매를 들어서 그 매를 들어서 맞고 나아감으로 아프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매를 들 일이 없겠죠. 잠언서 20장 3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대요. 여러분들 자녀를 혼낼 때 제대로 혼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혼내게 되어져야 그 부분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렸을 때 그거를 호되게 혼나면서 잡아주면은요 소도둑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훈계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요 애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용되는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에게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 상하게 때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 영혼 속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짐으로 더욱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그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만져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직접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깨달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유 나는 하나님 싫어, 아유 하나님 미워, 이런 부분들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를 드는 데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징계를 통하여서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뜻대로 징계를 하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가함이 우리가 영원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징계를 사랑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징계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들게 하고 이 징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십자가를 붙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부모가 그 자녀를 때림으로 기쁨을 얻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 만족감은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즐거울 수 있나요?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들은 결국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의 범한 실수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와의 그 충돌이 4,000년 동안 지속되어지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하고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편안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징계라는 걸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다보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깊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 중에 여호사밧 얘기를 했어요. 역대하 19장에서 나오는 그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실수를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가 진정한 돌이킴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합 왕과의 동맹을 맺고 아합 왕과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며 그 나간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이 편안하고자 또 그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판단의 그 미스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각 집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중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만한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모압 군대가 연합군을 조성해서 쳐들어올 때에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인생의 그런 징계를 받은 것, 자신의 인생의 실수를 범한 것을 그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들이 모압 군대와의 전쟁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은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저들 앞에 총과 칼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총은 없었죠. 칼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러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안에 주권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온 백성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했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서 찬양을 부름으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수를 보이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 인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목적은요, 12절 13절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왜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게 힘이 듭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손이 피곤해질 수 있고 우리의 무릎이 죄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징계는 이 피곤한 손이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이 무릎에게 힘을 줘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 발이 곧은 길을 위하여 만들어져 가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로 인하여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